귀한 찬양대의 찬양의 가사와처럼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이 빛나는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변화된 삶을 살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변화된 삶을 살라. 아멘. 오늘은 주님의 변화산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산상변모 주일, 산상변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희생을 당하시기 전에 변화산에서 다시 한번 하늘로부터 임하는 말씀과 더불어 그 영광이 환하게 빛나는 모습, 그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기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결심하고 결단하는 귀한 그 기억의 날, 기념의 날, 산상변모 주일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귀한 믿음의 결단을 하시는 우리 선함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9장을 보게 되시면 장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늘 이 누가복음 9장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그리고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 그리고 귀신을 제어할 능력, 그리고 하늘의 권능, 권위를 주셔서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보내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곳저곳을 다니시며 많은 능력을 행하시니 잠깐 장면이 살짝 변화되어서 헤롯 궁에서는 헤롯 왕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요. 듣게 되고 나서 그 마음에 불안함을 느끼는데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이 예전에 자기가 자기의 정적처럼 생각해서 인기를 질투하여서 사형을 시켰던,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으로 현현한 게 아닌가 싶어갖고 궁에서 이렇게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헤롯 궁에서의 이러한 헤롯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장면이 또 이동하여서 예수님께서 들로 다니시며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전하시다가 때가 저물어서 끼니 때를 지나고 나니까 따라왔던 많은 군종들이 굶주리게 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은혜의 기적, 어떤 사건일까요? 네, 오병이어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전도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과 심도 있는 깊은 대화를 이렇게 나누시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제자들의 기대를 어떻게 보면 무너뜨릴 수 있는 나 죽을 거야 라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순환 예고, 고난 예고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나를 따르라 라는 의미의 제자도의 촉구로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그러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8일쯤 지나서 오늘의 본문, 오늘 사건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무엇 하시러 올라가셔요? 네, 무엇 하러 가신다고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이 깊이 졸다가 깨어서 보았을 때에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어떻게 해요? 용모가 변화되고, 그리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데 이렇게 눈이 부셔서 감히 보기 힘들 정도로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그리고 그 환한 빛 가운데 예수님이 홀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왼편과 그의 우편에 두 사람이 섰는데 한 분은 모세, 한 분은 엘리야.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그 셋이 서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변화산 이야기, 변화산 전승은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누가복음을 쓴, 여러분 누가복음을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다고요? 네? 누가 썼다고요? 네, 누가가 썼어요. 누가 썼냐고요? 누가가 썼습니다. 네. 이 누가는 이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 대한 변화산 전승을 보다 더 마태보다 마가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의 그 의미를 우리 짧게 4-5가지로 나눠 볼 수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의 그 얼굴이 정말 희어져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이 나고 광채가 났다라는 사건은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대표적으로 이렇게 묘사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여러분 빛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는 그 빛이 나타났으면 그 영광이 동반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구약 성경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 34장이나 다니엘 7장 같은 부분에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얼굴에 빛이 나고 광채가 났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단순히 이 사건이 단순한 기적이요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셔서 목마르시기도 하시고 줄이시기도 하시고 잠도 피곤하여 잠도 주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빛으로 영광 중에 드러나게 하신 계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산 사건의 두 번째 의미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심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 예언의 성취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변화되시고 그 빛 가운데 예수님 홀로 계셨습니까? 홀로 계셨나요? 아니요. 보면 제자들이 보았을 때 예수님의 우편 좌편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서 있었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해 마지 않는 모세 율법, 그러니까 모세가 있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시고 한켠에 엘리야가 있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수없이 예언하고 예언하였던 그 예언자들 선지자들로 대표되어지는 엘리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율법과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성취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명에 대하여서도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된 사건, 변화산 사건 직전과 그리고 직후에 그리고 이때도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죽음, 별세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모든 인류의 산 소망이 되시기 위해 부활하실 것임을, 그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빽빽한 구름 중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하늘에 음성이 있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 가운데는 도마와 같이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셈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인기가 없고 그리고 먹고 자는 것이 해결이 되니까 일신의 평안을 위하여서 처음에 따랐던 믿음이 연약했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예수님의 변화산의 사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신 하나님의 음성의 그 확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확증하시는 그 제자들 안에 조금의 추호도 의심을 가지지 않도록 그것을 물러내시는,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변화산 사건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현상, 그것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예수 따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신앙 훈련을 촉구하는 사건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산상변모주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선함의 권속들 또한 우리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고 나 혼자의 능력으로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자력 구원에 조금의 영향, 조금의 가능성도 없었던 무능력자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전에 죄인이었고 여전히 죄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제는 이 모든 죄의 영향력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은혜의 자리,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변화된 삶을 살리라. 변화된 삶을 살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한번 세 가지 정도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초막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초막을 준비하는 삶.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시면 제자들이 또 하나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얼마 전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어서 이렇게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던 베드로가 예수님,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지읍시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세 개를 지어요 라고 간청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혹 비웃기도 합니다. 그러면 너는 어디서 잘래? 이러기도 하면서 얘가 잠이 덜 깨웠구나. 더군다나 오늘 누가복음 저자는 베드로가 이 말을 자기도 무슨 의미로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른 채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기록하면서 베드로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진짜 어리석어서 베드로가 잠에서 덜 깨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진짜 그랬을까요? 한번 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목격하였을 때 남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을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목사님, 엊그제 일도 기억 안 나는데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어떻게 기억해요? 이러십니까?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러 다니셨을 때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어디에서 부르셨어요? 갈릴리 어느 한 마을, 베드로의 삶의 터전이었던 그 갯바위 항구에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빈손으로 돌아왔던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죠. 선생이요, 유명한 건 알지만 여기는 제 앞마당입니다.
제 일터입니다. 제가 더 전문가입니다라고 하지 않고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종해요.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한 척이 아니라 두 척이 물에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를 잡으면서 베드로는 남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여요. 부자 되었다, 이제 오늘은 대박이다 하지 아니하고 물에 뛰어들어 예수님 앞으로 첨벙첨벙 달려와 그 무릎 앞에 바짝 엎드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체험하는 사람은요,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뻔한 반응,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상식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상식 밖의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되는 현장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내가 뭐랄까 감당할 수 없는, 이렇게 뭐랄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오늘은 조금 발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영광, 하나님 놀라운 영광의 장면을 목도하니까 그 영광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영광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오래 간직하고 싶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준비한 텐트는 생각하지도 못한 채 그저 그 하나님의 영광에 감동되어져서 예수님을 위한 자리, 엘리야를 위한 자리, 모세 위한 자리를 마련하여서라도 그 영광을 오래 깊이 간직하고 싶은 열망이, 사모하는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보통 요즘 한 어느 정도 예배 드리나요? 어느 정도 예배 드리나요? 무슨 말을 할지 좀 대충 예상이 될 것 같아요. 주저주저 하시죠. 1시간 정도 예배 드려요. 그러다가 목사님의 설교가 좀 길어지거나 찬양이 좀 길거나 기도 시간이 좀 길어져서 1시간이 넘어가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어디예요, 여러분? 우리 엉덩이. 궁뎅이가 실룩실룩실룩실룩해요. 엉덩이 전기가 찌릿찌릿해요. 뭐라는 거 아닙니다. 오랫동안 습관이 되다 보니까 몸이, 바디클락이 그렇게 우리에게 쿡쿡쿡쿡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적,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만, 제가 어렸을 적 제가 경험했던, 제가 기억했던 시골 모교회에서의 예배는, 여러분, 일주일 7일 중에 나흘을 저녁에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주일 저녁 예배는 말할 수 없거니와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철야, 그리고 더하여서 목요 성경 공부라는 이름하에 예배를 이렇게 드렸었습니다. 저녁 7시, 7시 반에 모이면 여러분 얼마나 긴 시간을 예배 드렸게요? 1시간? 아니요. 2시간? 오 싶어요? 아니요. 설교만 2시간. 찬양 1시간. 여러분 기도 1시간. 3시간, 4시간 예배 드리기를 대수롭지 않게 드렸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예배 드렸던 저희 시골교회의 어른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렇게 안수 집사님들 얼굴을 제가 지금 기억해 보면 그 어느 분 한 분도요, 목사님 설교가 길어, 찬양 부르다 손바닥 아파 죽겠네, 찡그린 얼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눈이 청명청명 반짝반짝 빛이 나셔서. 그리고 여러분 감격에 접어 얼굴에 입이 미소가 하나 나면, 때로는 주신 말씀으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예배가 마치면요, 예배 끝났다, 얼른 집에 가야지, 이런 분 다른 건데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리고 5분이 지나도록 10분이 지나도록 그 자리에 앉아서 개인 기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손을 꼭 붙잡고 서로의 인사하고 안부하고 힘내세요, 격려하고. 여러분 집이 없었어요? 아니요, 다 집이 있었어요. 전세, 월세 뭐 자가든 집이 있는데 집에 가고 싶어 하지 않으셨었던 그 모습을 제가 아직까지 기억합니다. 예배 자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주의 말씀 듣는 것이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거할 처소가 있습니까? 그런 초막이 있냐고요. 아니면 그런 초막을 짓고 싶은, 하나님이 거하실 그 처소를 마련하고 싶은 열망이, 갈망이, 사모하는 심령이 있냐라는 거예요. 없으면서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읽으면서 베드로가 잠이 덜 깼네, 베드로를 비웃을 자격이 있을까요, 여러분? 혹 이때의 베드로의 고백이 조금은 서툴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이요, 나중에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돼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나중에는 어떤 고백으로 또 이렇게 발전되어지냐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근수근 거릴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멋있는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너의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감히 침노하지 못할지라.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어디에 머무릅니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사모하시고 갈망하고 갈망하는 우리 선함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두 번째 교훈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렇습니다. 오늘 사건을 보게 되어지면 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하늘로부터 구름이 빽빽하게 들려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등장하는 많은 단어들 가운데, 많은 장면들 가운데 하늘이라는 단어와 빽빽한 구름은요, 우리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의미합니다. 출애굽 24장에서 하나님은 시내산의 빽빽한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저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 위에 초대형 양산을 펼쳐주셨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여러분, 그 어떤 귀뚜라미 린나이보다 더 따뜻한 보일러를 하나님께서, 광야는 상대적으로 춥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가봐서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난로를 따뜻하게 지펴주셨어요. 이처럼 구름과 하늘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보면 빽빽한 구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35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신 거예요. 이 음성은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임하셨던 말씀과는 같은 맥락입니다만 자세히 보면 디테일이 달라요. 누가복음 3장의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인치심이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이를 기뻐하노라.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너희는 이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잠이 덜 깨가 비몽사몽하는데 막 어떻게 보면 산 정상에 안개 같은 구름이 몰려들어요. 어머, 잠도 덜 깼는데 뭔지 하는 순간 너희는 어머나 깜짝이야. 제자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자들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오늘 본문을 수도 없이 읽으셨을 분,
혹 이 본문을 읽으실 때 이 복음서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안 부러우셨습니까? 부럽지 않으셨어요? 부러웠어요? 맞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제자들 부러워해야 돼요. 뭐를?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나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존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구약에는 구름과 하늘에서, 또 신약에서는 또 다른 다양한 하나님의 기적과 은총의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여러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시기도,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이 말씀,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찬양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하는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는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설교를 듣는 시간, 여러분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시냐라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볼 때, 귀로 들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이런 믿음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아멘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더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복된 우리 선함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자,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여러분 웬만한 시련에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당하는 큰 시련 가운데 좌절하지 않아요. 내가 혹 넘어질지라도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축복 속에 비상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우리 사람의 권속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사건, 세 번째 교훈,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시 한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 변화산에 예수님이 뭐 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렇죠. 기도하러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내려오셨을 때에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앞에 신기한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한 두었던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는 거예요. 선생이여,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은 고쳐주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는 이런 경험을 처음 한 게 아니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9장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세우시고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권위와 그리고 하늘의 권능을 주셔서 전도형을 보냅니다. 그리고 돌아왔던 제자들이 다른 본문에는 선생님 시키는 대로 했더니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라고 기뻐하며 예수님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들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었고 병 고치던 경험을 했었습니다. 놀라운 은혜 체험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무력함을 나타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조금 심하리만큼 책망하셔요.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라고 그래요. 패역한 세대.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일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 정도로 심한 말을 들을 일이었습니까? 이 정도로 큰 야단 들을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기 조금 어렵습니다만 병행하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앞뒤에 보게 되어지면 제자들이요 물어요. 나중에 선생님, 우리는 왜 안 됐을까요? 앞전에는 했는데 이번에는 왜 안 됐을까요? 그랬을 때 첫째로는 너희가 믿음이 없는 까닭이다. 너희가 믿음이 있었더라면,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겨자씨만큼이라도 있었더라면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빠지오라 던지오라 했었더라도 그 산이 바다에 빠졌을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봤어요. 병을 고쳐봤어요. 작은 성취를 경험했어요. 그러니 자신만만했어요. 자만했어요. 교만했던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얼마나 기도 안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며칠이 지났냐라면 8일 후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변화산에서 하루를 지나고 내려오셨으니까 채 열흘이 되지 않은 그 짧은 기간 동안 제자들의 삶이 나태해졌던 거예요. 어디 예수님 곁에 있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수도 없이 제자들 앞에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셨더랬어요. 제자들이 따라하지 않아요. 변화산에 올라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어찌요? 깊이 졸고만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도 중에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 주셨던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기도하였더라면 되었을 것을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무시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마귀들의 위험에 넘어지지 않을 자신. 내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이 믿음 변치 않을 거야.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있으시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자신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난과 고난 이겨낼 능력 없으면 어떡하라고요? 엎드려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들려주시는 거 뭐예요?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야 하겠다.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너무나 당연히 여기고 기도를 게을리하고 있지 않았던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후에 내 마음이 너무나 자신만만해져 있지 않았던가?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그 물을 이렇게 개의치 않고 그냥 배에서 뛰어들어서 첨벙첨벙 달려와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렸어요. 은혜 받은 자는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기도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되고 복된 우리 선함의 건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는 사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 그들의 눈앞에 성취되었음을 보여주시는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영광 속에 부활하실 것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촉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들도 나처럼 변화된 모습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아라 라고, 변화된 사건 전후로 변화된 사건 그 정점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 바로 나였습니다. 그랬던 죄인이었던 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에게, 오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된 삶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성령님의 음성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이 땅 가운데 펼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 선함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